오늘 말씀 속에는 1절부터 16절까지는 소재와 전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야, 예 하나님,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2절 보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광야에서 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러란 얘기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부터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전제와 소제, 화제, 번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화제나, 요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화자예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 드리는 모든 제사를 화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도 불로 태워 드리죠. 속죄제도 불로 태우죠. 화목제도 불로 태우죠. 속건제도 불로 태우죠. 다 불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 화제 속에,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 속에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소제와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탈무드에 의하면 아주 고운 채로다가 11번 이상을 이렇게 치고 또 쳐서 아주 고운 가루, 그 고운 가루를 화제로 드리는 번제물이든 속죄제든 화목제든 속건제든 함께, 그런데 많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정해진 양이 있어요. 송아지를 드릴 땐 10분의 3, 또 순염소를 드릴 땐 10분의 2, 양을 드릴 땐 10분의 1, 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큰 가축을 드릴 때 송아지, 그 당시는 송아지가 제일 비쌌고 두 번째는 염소, 세 번째는 양이었어요. 제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드려지는 양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제로 밀가루를 드리고, 또 밀가루와 함께 뭘 드리냐 하면 올리브 기름을 드렸어요. 올리브 기름을. 올리브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송아지일 때 제일 많고, 순염소일 때 다음, 그리고 양일 때 가장 적었어요. 10분의 1 흰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등장을 하는 제물이 있는데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라고 하는 건 5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며,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예를 들어 번제를 드릴 때 제물 전체를 다 태워드리잖아요. 거기에 밀가루 10분의 양으로 하면 10분의 1 흰 2.3리터 거기다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물에다가 소제에다가 전제까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송아지를 드릴 때 송아지에다가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여기다가 올리브 기름, 여기에다가 포도주, 이것을 전부 같이 드리는 거예요. 불에 태워 드릴 때 거기다 같이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와 함께 소제물인 밀가루, 그리고 올리브 기름, 거기다가 포도주까지 함께 올려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앞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이 무엇이냐, 양이냐 염소냐 송아지냐에 따라서 그 양이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16절까지 말씀 속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1절 말씀 보면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라. 소 한 마리 드릴 때하고 소 두 마리 드릴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마리수마다 각각의 소재, 밀가루, 올리브기름, 포도주, 이것이 각 마리수마다 다 따라가는 거예요. 각각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두 마리를 태우는데 한 마리 목만 드리면 안 되고 똑같이 마리수에 따라서 똑같이 n분의 1로 그렇게 해서 밀가루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함께 부어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3절 본토 소생이 이 유대인들이죠. 정통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14절 거류하는 타국인 대대로 있는 자 종인데 우리 집에서 20년 30년 대를 이어 있는 이런 사람들, 외국에서 여행 왔다가 잠시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똑같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는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황인종이나 흑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미국 사회가 그런 사회였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버스도 흑인이 타는 버스와 백인이 타는 버스가 구별되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선 그 어떠한 차별이나 구별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모두가 한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거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모세야 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들어가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려라. 추수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을 때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근동 모든 이 나라에서는 첫 번째 거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신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첫 것을 구별해서 신에게 드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첫 번째 거둔 이삭, 그것을 빻은 것, 그래서 떡을 만든 것, 그것을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제가 무엇입니까? 떡을 두 손에 받쳐 들고 위로 높이 올리는 거죠.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거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2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런데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아주 짧은 순간에 계획된 일이 아니라 이게 법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계획한 살인이냐 우발적인 실수냐, 술김에 사람을 죽였느냐, 화가 나서 홧김에 사람을 죽였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져요. 여기서 부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이야기하면 과실치사예요. 내가 깜빡 휴대폰 보다가 그만 사람이 지나가는 걸 모르고 쳤다든지 이럴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의도하지 않은 그런 범죄를 지었을 때 그 속죄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의 제사가 참 중요한 것,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 제사가 아니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래이래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했고 누구와 싸웠고 언성을 높였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기억나면 반드시 어떻게 제사장 앞에 제물을 들고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제사가 꼭 필요하고 중요했던 이유는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이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라.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송아지를 드리게 돼 있어요. 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가는 믿음의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땐 송아지로 속죄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잘못해서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도 송아지로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하나님께 화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숫송아지 한 마리, 소제, 전제,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로 따로 드려야 한다. 25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는다. 이 죄를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정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아니다를 정결하다를 누가 판정해요? 제사장이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 한센병자들은 제사장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마을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달려가다 보니까 한센병이 나았다는 거잖아요. 9명은 그냥 제사장에게 뛰어갔어요. 가서 나은 몸을 보이고 너 정결해졌으니까 집에 가라 그래서 집으로 갔다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달려가다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인사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정결하다 부정하다를 판정하고 부정해서 다시 정결을 회복했을 때 정결해졌다라고 요즘 말로 하면 이 서류를 한 장 만들어줘야 이거 들고 집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아니면 죄사함을 선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이 죄를 지어서 숫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온 회중의 모든 죄가 다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7절 만일 한 사람이 그냥 한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깜빡 모르고 실수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순념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순념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뿔 사이에 손을 넣고, 그러면 제사장이 이용호가 지은 죄가 이 순념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살해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면 나는 죄사함을 받은 정결한 사람이 돼서 집에 가는 거고, 순념소는 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땐 수송아지와 순념소 한 마리, 한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땐 순념소 한 마리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30절,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비방,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 절대 안 그랬다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잊어버렸던 비밀번호 20자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풀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추방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속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사람이 지게를 지고 도끼를 들고 어딜 가서 뒤따라가 보니까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잘라오는 걸 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범했잖아요. 그래서 잡아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백성의 대표들에게 끌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가둬놨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거냐, 그 규정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없어요. 그랬더니 3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온회중이 진영 밖으로 끌려가 돌로 때려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에 대한 분명한 처벌 규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그대로 적용한다면 주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속에는 겉옷을 입습니다. 직사각형 겉옷 가운데다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그것을 겉옷으로 입고 허리띠를 띠는데 그 직사각형 네 귀퉁이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치치트라고 하는 이 실들을 꽈가지고 거기다 달아나는데 거기다가 흰 실에다가 청색 실도 붙이라는 거예요. 청색, 하나님의 색입니다. 하늘의 색이에요. 그 청색 술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는 겁니까? 39절,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의 눈이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라. 이 파란색 청색 실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고 또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첫째 들었잖아요. 누가? 뱀이. 하와야. 하나님의 에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래? 아니요. 다 먹어도 되는데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다 먹지 말래요. 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 봐. 그러는 거야. 따먹어도 돼. 그거 따먹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귀로 듣잖아요.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먼저 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청색 실을 보라는 거예요. 청색 수를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고 또 결단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고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지킬 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제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 내가 죄를 지었어도 염소를 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 받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며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